비가 많이 오는 이 수해의 그 현장의 모습과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을 아십니까? 부모 잃은 슬픔을 아십니까? 며칠 전 전라도 광주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와이퍼 작동이 아주 요란스럽게 움직였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91세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호상이긴 하지만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슬픔은 지금까지 더 잘 해드리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더 크게 아픔으로 있는 그런 상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천붕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이른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뜨는 경우도 있죠. 그것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참은 혹독하다, 참혹하다. 척은 근심하다,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죠. 천붕의 슬픔이 참척의 슬픔보다 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떠나는 것은 자연의 순리처럼 어찌할 수 없는 세상에 이치겠지만 늦게 온 사람이 순서를 어겨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것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붕보다 참척이 훨씬 더 비참하고 견디기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천붕이 슬픔이라고 한다면 참척은 깊은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덴마크의 역학과학센터가 31만 명의 부모님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자녀 잃은 어머니는 18년 내 사망 비율이 40%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는 평범한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영화 괴물의 주인공 희봉이 이런 말을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새끼 잃은 부모 냄새 맡아본 적이 있나? 부모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 그 냄새가 심리 밖까지 진동하는 거야. 충무공 이순신은 아들 면의 전사 소식을 접하고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무슨 괴상한 이치란 말이냐. 온 세상이 깜깜하고 해조차 색이 바래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내 수만 기억의 가닥 중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만 찾아내가지고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련만 이라고 했습니다. 2010년 북한의 도발로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에서 순직한 해병대 일병의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1년 후에 무더위를 식혀줄 수박을 들고 해병대를 찾았답니다. 아들 동료들이 그 아버지를 보자 그 아버지를 붙들고 죄송하다며 울음을 터뜨리자 그 순직한 해병대 일병의 아버지는 너희들은 잘 싸웠다. 내 아들 대신 연평도를 잘 지켜라 라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의 모교에 장학금을 기탁했고 2021년 해병대에도 적지 않은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18살의 아들의 시간이 멈춰버렸지만 이 아버지의 모습은 해병대처럼 멋진 아버지였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단원고 교사 장례식장에 작은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조의금은 정중히 사절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가라앉는 배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면서 아이들의 대피를 돕다가 미처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자 그 선생님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사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먼저 빈소를 차린 게 미안할 뿐입니다. 그 선생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의롭게 갔으니 그걸로 됐다. 아들을 보낸 이 부모의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북 예천에 엄청난 수해로 인해 실종된 사람들을 수색하던 중 그만 해병대의 한 병사가 급류에 실종됐고 그리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해병대 병사의 부모님이 직접 쓴 편지가 공개된 것을 읽어보면서 참척의 아픔이 크지만 원망 하나 없이 오히려 다독이며 격려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4번이나 써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저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사랑했던 해병대, 아들이 사랑했던 그 해병대에서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 주세요. 오히려 아들의 후배 해병대를 아들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덕수 총리님에게도 감사를 표시했고 각계각층에서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진심 어린 격려를 감사하면서 어떻게든 그 위로에 힘을 내서 살아가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 아들은 결혼 10년 차에 시험관 시설로 나온 천금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운구하는 아들에 관에 엎드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실신할 정도였으니까 이 참척의 고통은 깊은 그늘진 골짜기였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오늘 시편 23편 이 성경 말씀은 그늘진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늘진 골짜기. 아직은 굽이굽이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볼 만큼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우여곡절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들에게도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 자식을 잃은 참척의 아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 골짜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골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걸어갈 때 누군가 나를 인도해주고 감싸주고 돌봐줄 수 있다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생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시편 90편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햇수를 보내나이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쯤 넘어가면 한번 아플 때마다 얼굴엔 주름살이 더해가는 것 같고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큼성큼 다가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 성경은 인생이 살면 70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살면 80입니다. 건강수명이 80이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날수를 세어보십시오.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갖고 먼저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로는 참척의 아픔과 천붕의 슬픔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시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중년의 고백으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